말씀은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의 혼의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신을 차려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그리스도인. 현재는 라오디케아 시대에서도 끝부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죠. 주님께서 에녹과 같이 그리스도인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적어도 성경의 시대적 감각 이런 것은 알아야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해 보게 되고 그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저녁일는지 내일 아침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수년 아니 수십 년 후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놀랄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터인데 정말 나의 생활은 거룩했는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동일한 문화 한 문화씩 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 계산하고 그리고 결산하자고 하실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신을 차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결정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그리스도인 첫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고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로부터 성별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죄와는 멀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고 결심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사는 자연인. 그럼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양식, 음식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물론 육신적인 양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 육신적인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적인 그러한 성장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별개, 육신적인 건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것을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오늘에 보화를 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양가 없는 그러한 일들만 수고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일들이 뭐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움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땅을 할당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육신적인 그 일들 가운데 분노가 있죠. 화나는 거. 분노함으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분노함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가장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 분노는 어때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이 어둡게 되면 어두운 곳을 누가 좋아하나요? 마귀가 좋아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두움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요.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좋은 뜻이든 이래도 될 수 있으면 피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무리 힘센 용사보다도 노하기 더디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 얘기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관해서 잘 아시죠? 젊은 나이에 그냥 그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전부 다 점령해버렸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영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이제 취중에 그냥 술 먹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발작을 일으켜서 죽어버렸어요. 술 먹고.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해버렸죠. 그래서 나라들이 갈라져서 그 나라들이 나중에 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철학자 프로이드는 어떻습니까?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입에 여기 암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죽어버렸어요. 프로이드 하면 정신분석학에서 아주 뭐 철학자들은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왜요? 그 자기 영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지만 성경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분노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피폐하게 돼 사람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분노를 갖는 순간 피폐하게 영적으로 되어버리고 이제 그 사람은 또 역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동경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아직 세상의 일들에 관해서 나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취미생활도 간단히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계속해서 성경 보고 뭐 세상에서 일하다가 저녁 때 피곤한 데 와서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잠깐 머리를 풀기 위해서 잠시 취미생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무슨 낚시 같은 거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 낚싯대 닦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있는다든지 하면 오직 고기 잡을 생각만 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뭐 정신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골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프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공이 이제 그 골프장에 가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내가 저거를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이 많은 시간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얘기죠. 많이 할애하게 된다. 여러 가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주식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주식 해봤지만 주식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 그렇기 때문에 온 정신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회식에 다 참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가면 세상적인 일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친구를 만난다든지 무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저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거는 뭐 좀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세상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항들이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나는 반드시 부를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맹렬한 열망, 이런 것들이 자신을 좀먹게 되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술집을 운영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말이죠, 술집을 하는 거예요. 술 많이 팔아가지고 사람들 다 나가서 죄 짓고 나만 돈 벌면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임방 운영하면서 말이죠, 그 코 묻은 돈, 게임방에 가는 사람 전부 부자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비 오고 휴일날 되면 말이죠,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거 하면서 교회 출석한다고,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강남에 심지어 룸사롱 하는 사람이 거기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거기 집사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세상 교회는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그냥 교회에 갖고 와서 돈만 많이 내면 되는 거야. 헌금만 많이 내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 술집에 와서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성구 있는 이런 팻말 같은 거 딱 붙여주고 이러고, 무슨 그게 매일 그 사람은 그것만 쳐다보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우상이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서리라. 이 개역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내 생각이 바로 서리라를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해가지고 모든 음식점 식당에 다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붙여놓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주께 맡기면 내 생각이 바로 쓴다는데, 그게 돈 버는 경영을 잘해서 사업을 성공하는 줄 알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틀린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돈 버는 성경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 자기를 위해서는 별의별 것을 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해. 요만큼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이나 힘을 쏟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많이 하면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하는 게 없어.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정력을 거기다 다 쏟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는 뭐 좋은 거 사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하는 일에서는 막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술, 담배는 물론이고 제사까지 다 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교회에서는 각종 행사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교회 행사는 주의 만찬과 그리고 침례식을 제외한 것은 전부 인간들이 만든 것이에요. 신약시대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인간들이 자기 좋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 친구들을 다 만나고 관혼상제 다 참석하고 온갖 모임에 100%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나중에 마귀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가 벌써 그런 사람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한번 참석해 주는 걸로.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세상 일은 부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이 주업인 것이에요. 그 개념이 안 쓰면 그 사람은 언제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을 차려야 할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먹는 데 게으른 사람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데 게으른 사람. 오늘 본문 55절, 이사야 55장 2절 가운데 보면은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내게 하나님께 주님께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이죠. 틀린 성경으로 설교하고 틀린 성경을 보고 가짜 성경을 보고 그러지 말고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용하고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틀린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읽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썩은 음식을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발육을 하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책, 잘못된 설교, 잘못된 교리를 섭취하면 어때요? 사람이 바른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의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적용하고 비유로 적용해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경 그리고 진리의 책들이 많아도 이걸 섭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혀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TV 시청이나 하고 유튜브 시청이나 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단 30분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에. 잠언 6장 7절로 11절에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실제 생활에도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요. 가난하게. 최소한 부지런한 사람은 없어가지고 먹을 것 없이 살거나 내 의식주 해결을 못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합니다. 모든 영적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부지런함은요,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도 게으르면 그 사람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양식을 모으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것을 모으지 않으면, 즉 기도와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는 영적 빈곤함이 곧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뭐예요? 일할 시간에 잡니다. 게으른 자는 어때요? 공부할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게으른 자는 어때요? 성경 읽을 시간에도 자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시간에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잠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영적으로도 깼고 하는 거지만 실제 잠에서도 깨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아침에 막 10시까지 내가 자고 있다 그 얘기죠. 아이고 내가 게으른 사람이구나. 잠은 말이죠. 그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원래는 8시간 자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극히 드물죠. 그렇게 자는. 한 7시간 자면 충분하고 6시간 자면 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너무 적게 자면 이제 낮에 졸립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 혼도 줄인다 그 얘기죠. 게으른 자는 혼이 줄여요. 혼이 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뭐든 하나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잘하는가 못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돈을 잘하면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할 때도 뭐 이렇게 정돈을 잘하고 뭐든지 정돈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또 일도 잘해요. 청소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청소 잘하는 사람이 다 믿음도 좋아. 그 다음에 머리와 복장을 보면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사람이 보면요. 맨날 자고 일어나서 말이죠, 물도 안 바르고 나와가지고 밖에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제. 세수하면 피부 좋아진다고. 실제, 근데 자주 안 씻으면 피부는 좋아집니다. 너무 긁어대면 피부는 나빠요. 그런데 하여튼 그 핑계죠, 전부. 그래가지고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그냥 돌아다녀요. 뭐 남 신경 안 쓰고. 그 뭐예요?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책상 정리 제대로 안 하고 서류 정리 안 하고 말이죠. 너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에 두서가 없어. 정리가 잘 돼야 이게 끝난 일인가 아닌가, 이게 해야 할 일인가 착착 정리가 되는데 다 섞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놔버리고 귀찮으니까. 그게 게으름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따져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알고서 이렇게 정돈이 돼야 되는데 뭐 그냥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정돈을 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럽고 어수선한 사람은 절대로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일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살찐다는 게 뭐예요? 혼이 살찌겠어요, 진짜? 만족한다, 그래요. 혼이 만족한다. 예. 구약에는 혼과 몸이 동의어로 사용했지만, 그렇지만 몸의 만족과 혼의 만족은 틀립니다. 몸의 만족과 혼의 만족은 틀리는 것이에요. 혼을 먹이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 혼이 살찜으로 혼이 만족해서 혼이 기쁜 것이에요. 혼이 기쁜 것이.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맛있는 것들을, 음식을 여유 있게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편한 마음으로 먹으면 어때요? 몸이 부드러워지죠.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긴장하고 막 시간 없고 바쁘고 너무 이래 보면 몸이 위축돼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혼도 많은 것들을 잘 골라서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로 간구하여서 성령님께 우리는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혼을 구령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멸류관까지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주님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 92편 14절에 그들이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낸다 그 얘기죠. 나이가 들어도 구령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그리고 기름지고 번성한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의 생을. 그 말씀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단히 잘 됩니다. 잠언 23장 13절에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죽게 되리라. 왜 너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면 사자가 나를 죽일까 봐 못 나가요. 여러분 이 도시에 무슨 사자가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거 좀 핑계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사자는 말이죠. 저 아주 심심산골에 나 있는 것이지 또 무슨 광야 평야 아프리카 같은 이런 밀림지대 이런 데나 있는 것이지 무슨 이 도시에 무슨 사자가 있어요 밖에. 핑계라는 얘기죠. 단순히 일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일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 일 못하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추워서 교회 갈 수 없고 너무 더워서 교회 갈 수 없고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핑계죠 전부. 다 모두가 뭐예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래서 노는 실업자는 사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자기 유익만을 취해요. 그래서 자기 유익만을 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왜 내 것도 챙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나중에 마귀에게 물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게으르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믿음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하는, 자기가 미리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이 오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동 잠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받아.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적은 사람은 있는 말씀마저도 다 사라져버려요.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들을 귀가 없고, 들을 귀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잠만 올 뿐이라 그 얘기. 잠만 올 뿐인 것이. 셋째로, 정신을 차려야 할 그리스도인 세 번째, 혼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의 기쁨이 없는 사람. 오늘 여기 본문 55절 2절 하반부에 보면 너의 혼이 풍요함 속에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혼이 기뻐하게 하라. 근데 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혼의 기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신 차려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영이 풍성하면 어때요? 혼이 기쁩니다. 영이 풍성하면 혼이 기뻐요. 혼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 기쁨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아직까지 못 느꼈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선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주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의 혼이 기쁨 없이 억지로 체면이나 습관적으로 참여했다면 절대로 혼의 기쁨이 있을 수 없죠. 심각한 상태인 것이. 심각한 상태. 영적 양식을 먹지 않아 영적 기아 상태인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이 큰 노동 같은 걸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걷기도 힘든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어떻게 무거운 칼을 들고 마귀하고 싸워서 그 칼을 휘두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강한 군사는 어때요? 잘 먹이죠.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먹는 거 도둑질해 가는 사람은 그건 매국노야 사실은. 옛날에는 군인들이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무식한 놈들이 군인 해가지고 과거에 보면 그 나오는 거 거기서 빼먹어가지고 뭐 좀 잘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그 사병들이 먹는 거기서 띄어가지고 말이죠. 더 큰 도둑놈은 병참부대에 있어. 열차 한 떼기를 말이죠. 그 안에 쌀가마가 가득한데 그 12개 열차 하나를 빼는 거예요. 한 양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다고 과거에.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아주 즐비하다 그 얘기죠. 다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 양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곳곳에 딱 박혀 있으면 말이죠.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감독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독자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가득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봐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의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겠구나. 그게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게 빚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빚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같이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래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영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니 영적인 힘이 지속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심각하게 나중에 쓰러지게 된다, 마귀에게. 말씀에 무딘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해도 감각도 없고 뭐 느끼는 것도 없고 성경을 공부해도 깨닫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간증도 없고 구령도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해도 그거야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모르고 올라가서도 뭐 그때 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기도로서 영적 교제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활발해야겠죠. 활발해야겠죠. 그래야 혼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 주님과 열렬한 기도를 나눠보세요. 마음이 후련하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해보세요. 삭막한 상태로 자신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서려면 풍요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일들을 주에 맡기라. 그러면 너의 생각들이 서리라. 아까 그 변개시켜서 그 식당에다가, 가짜 그리스도인 식당에다 붙여놓는 그 구절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탁 서진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가 답이 나온다, 그 얘기죠.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썩은 음식은 뭐예요? 물질적인 부와 육신적인 풍요만 강구하는 것, 이것이 썩은 음식이에요. 영적 양식은 뭐예요?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것은 조금 있으면 다 썩어버리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섭취한 영의 양식은 이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하여 주님 보고 주님 이제 좀 넘어 식사하셔야죠, 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시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이 뭐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누가 그러면 주님께 벌써 음식을 갖다 드렸나? 주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말이죠, 육신적인 그 양식을 얘기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지금 하얗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한번 읽어드렸을 거예요.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영적 추수, 지금 이 때이다는 것이에요. 나가면 그냥 막 주실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어요.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나가기만 하면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혼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성경의 영과 혼이 풍요함, 성경은 풍요함으로 가득해요.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 22절 24절에 영광의 풍요함,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은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 에베소서 3장 8절은 그리스도의 풍요함, 빌립보서 4장 18, 19절은 그의 풍요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은 모든 풍요함, 풍요하게 다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다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풍요함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과 유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치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처럼 혼이 풍요함 속에 스스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었죠?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먹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혼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혼의 기쁨. 그것은 여러분은 기도지요. 그리고 복음 전파, 기도와 복음 전파예요. 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의 결과가 주님 앞에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돌아올 큰 보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 모든 풍요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게을러서 그 풍요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부지런히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